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면입니다. 제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5장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또 새롭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언되는 종말론적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55장까지는 어떤 학자들은 제2 이사야 5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제3 이사야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언의 말씀이긴 한데 이 장소가 아주 좀 독특합니다. 사라, 물건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언어죠. 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거룩한 성전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던 후대의 회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이, 즉 회복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은 시장과 같은 일상생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일하기 편한 곳에, 그곳에 찾아가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마치 시장터에서 다 모여봐라. 돈이 없어도 내가 너희 모두 다 초청한다고 하면서 먹을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돈도 제대로 없는데 하나님의 초대의 소리는 신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그냥 모두 그 음성을 듣고 모이기만 하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살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왜 술 사라고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막기후에서 마실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대신해서 아주 연하게 해서 음료처럼 마시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즙, 이것이 이제 포도주죠. 젖은 유목민으로서 장애인이 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입니다. 그것을 먹거리를 주는데 너희도 그냥 값없이 와서 먹어도 된다.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을 타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제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 회복의 출발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먹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먹을 것으로 시작했지만 영원히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베풀어집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처음에는 그 음성을 듣고 와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 것이다.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언약을 너희들 기억하라.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정체성입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처음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볼품없고 작고 연약하여 내가 너희를 세웠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 아주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포로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서 모든 세상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발이 어느 장소라고요?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꼭 성전인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주 은혜를 받는 곳이 다 예배당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 예배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자리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배 시간만 집중하다 보니 나머지 90% 이상 시간들은 다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일상의 자리, 특별히 시장의 언어로 야 너희들 내 음성 청종하고 돌아와 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게 내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네 정체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났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다 오는가? 그럼 그 음성만 듣고 무조건 회복이 되는가? 여기 한 가지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의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너희는 와서 돈 없이 포도주와 젖어 살아라고 말씀하시며 모두를 다 초대하시긴 하셨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초대한 것과 응답한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잔치하는 것, 관원이 잔치하는 비유를 들으신 적이 있는데요.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초대에 응할 때에 내가 이거 바빠서 나는 조금 더 늦게 나 이거 준비가 안 됐으니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이 화가 나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그러지 말고 시장터에 가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저 사람들 필요 없어.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잔치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잔치에 왕이 딱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초대되긴 했는데 시장에서 그냥 일하다 온 사람들로 가득 차다 보니 옷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옷 준비 안 된 사람도 다 내쫓아라. 마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돈 없는 자도 다 와서 살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반드시 언약 지킬 거야. 너희를 다 와봐라. 근데 올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는 것은 맞는데 그 조건이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를 우리가 당연히 회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잘못해도 하나님이 절대 다윗의 왕가는 무너뜨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다윗 이후에 솔로몬 르호보암 시대 이후부터 쭉 보면은 그들이 잘못하는 길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계속해서 예언하시는데 끝까지 그냥 갑니다. 야 그러면 안 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천대까지 지키실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끝까지 가서 망해버립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건 맞지만 그 너희가 잘못했던 것은 그 길을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던 것을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하실 것이다.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개는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할 때 값없이 와서 먹어라. 다 그것이 그냥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지. 내 악한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은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모든 것 다 너에게 공급하시리라. 그래서 나온 말씀이 8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원래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신분에 상관없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다 부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할 때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만 사실 초대하죠. 잔치를 초대해도 내가 원하는 사람만 초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누구나 다 초대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불러 모읍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고요. 두 번째 다른 생각은 그렇게 부르셨으면 당연히 와서 여기 마음껏 누리게 하셔야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말씀하십니다. 야, 너 뜻을 돌이켰냐? 악인과 불의한 자들은 생각을 바꿨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생각 같으면 다 부르셨으면 그냥 은혜 받기만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나 부르시지만 두 번째는 회개를 저대로 했느냐? 바로 그것을 갖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이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은혜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것과 똑같이 쫙 비가 내리면 비를 다시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그 비 나름대로의 몫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을 만들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이 다 끝까지
내려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맞는 사람들. 그래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들 끝까지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초대는 하지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결과 12절에서 13절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결과를 맺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 희망으로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엔 육신의 공급을,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속에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회복시키는 정체성에 회복도 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응답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맞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시간들, 즉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잘못 읽은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너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냐, 불의한 길에서 생각을 바꿨느냐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대로 응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잣나무를 가신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라는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이지만 또 하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회개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신다는 것,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새벽에도 그 은혜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실천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지요.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짖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셨는데 그 기회를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은혜만을 사모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 부르심에만 응답하며 내 삶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회개의 믿음 또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주님께로 돌이켜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또 특별히 성경 통독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져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